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한국이 참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신천지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죠. 신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주 이만희를 중심으로 모여서 어떤 마지막 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성경에서 말을 하는 보혜사다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참목자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 재림 예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는 재림 예수의 영이, 재림 예수가 임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만희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죠. 전국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지파장들 또한 12사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도 죽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게 되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성도의 영이 그 14만 4천 신천지 교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 육체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교리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한 12만 명쯤 됐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14만 4천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천지 교인 14만 4천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 중에서 알곡신자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은 한 2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알곡이 14만 4천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이 채워지면 우리 기독교는 멸망하고 그 신천지 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하여서 알곡 신자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자기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알곡 신자는 점수가 중요한데 한 사람을 전도하면 1점씩 받아요. 그런데 이제 4명이 함께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는 0.25점씩 나눠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얼마나 신실한 신천지 교인인가 알곡 신자인가 그것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다 써서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는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잘못된 교리로 인간의 노력, 그런 전도의 열매,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달성을 해야 알곡 신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함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유대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이룰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의미는 완성, 충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때 그 율법을 이룬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 말을 하였을까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율법, 그 노력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율법에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는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면 얼마나 우리의 죄가 더럽고 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인간의 대표로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은혜를 축복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아래 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초등교사입니다. 몽학 선생이죠.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이고 그 율법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쉬운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셔 내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10장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죽음을 불사르는, 정말 음부의 10년에 깊이 들어가는 그 수고가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저공 속에 땅속 깊은 10년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그 음부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매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수고함을 해야 된다고, 나를 완전히 비워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10년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명쾌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천주교도 행함을 강조하죠. 여러분 그런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몬트리올에 그 세인트 조셉 캐터드렐인가요? 거기 성당이 있죠. 그곳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무릎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고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로마 성당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꿈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그 계단에 사금을 뿌려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무릎으로만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까지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것처럼 그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합일되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네팔의 티베트 불교가,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체투지의 그 수행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하는데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죠. 수백 킬로가 되는 그 사원으로 가기 위하여서 삼보일배를 합니다. 세 걸음을 걷고 절을 하고, 세 걸음을 걷고 절을 하고, 수백 킬로를 그렇게 가죠.
그러니 뭐 손이나 배가 이제 멀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에는 이제 나막신 같은 나무를 덧대고 그렇게 해서 바닥에 절을 하고, 배는 보니까 요즘은 폐 타이어를 잘라서 배에 붙여서 그렇게 엎드리더라고. 그래야지 이제 배가 멀쩡하니까. 그렇게 삼보 일배를 수백 킬로를 가면 수개월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몇 개월을 그렇게 걷고 엎드리고 걷고 엎드리고 하는 기간을 지날 때 자기가 드디어 고행을 마쳤다. 그것을 누리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몇 년간,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간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1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또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붙이기도 했죠. 이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입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쉽게 구원의 진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방법,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렇다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 1세기 그때 로마 시대 때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그것을 봐야 되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가? 첫 번째,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주인이었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사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죽음의 결정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 사람들은 신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퀴리오스 아데미라고 하면 아데미 신이여라고 되는 거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호칭에 퀴리오스라는 단어와 함께 신의 이름을 항상 함께 썼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퀴리오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끝으로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선택, 누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죠. 그리고 보면 안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다 이러면 그래,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 못할 때 물고기를 그렸죠. 익투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통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거죠. 그렇게 당시에 로마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그런 죽음을 각오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결정권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방법, 로마서 10장 9절에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교리 가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 사함을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간 에녹과 엘리야조차 죽음에서 면제된 거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죽음을 이긴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는 입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8절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들과의 만남 속에서 귀신이 말을 했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으로 이 귀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연구가들도 예수님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순종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 멸망의 때 영원한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시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의 수치, 그 심판의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지식이 있는 자든 못 배운 자든, 어떤 자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이 신천지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후에 돌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간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잘생긴 청년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났나 봐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것이 드러나자마자 신천지에서 쫓아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천지는 질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복음은 풍성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든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성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14만 4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 보편성,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의에 이르는 참된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서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희생하면서 나만 손해봐야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